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작은 능력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능력도 승리할 수 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7절에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잖아요. 대답을 빨리 해주셔야 빨리 진행이 됩니다. 네, 자꾸 양보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아는 대로. 자,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왜 예수님이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거룩한 교회, 진실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고 진실한 삶은 뭘 말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닙니다. 네.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거룩하고 진실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때 바로 그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아멘, 아멘 조금 하시는 분들이 있다. 점심을 조금 반 그릇씩만.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8절 말씀 중심으로 볼 텐데 한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랬어요. 이 열린 문은 무슨 문이에요? 천국문이라 그랬잖아요. 천국문. 자,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천국문이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자,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천국문을 열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8절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뭐 했어요?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 환경, 고난의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했고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를 열어놓으셨다? 천국문을 열어놓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천국문은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를 향해, 어떤 사람을 향해 열려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무조건 나를 향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천국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믿음의 승리자를 향해 천국문이 열려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나한테 열려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향해 다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승리자에게 천국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7교회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표현, 약속의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12절 보시면 12절 말씀 뭐라고 시작이 돼요? 이기는 자는, 이 표현이 7교회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결국에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 말씀을 지켜내는 말씀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 이름을 위해 싸우는 자, 거기에서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꼭 이깁시다 하고 인사 나누세요. 네, 꼭 이기셔야 돼요. 거룩한 싸움에서 이기셔야 되고 말씀을 살아내는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과 싸우시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셔서 반드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그러면 지금 천국문이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그럼 이 천국문은 영원히 열려 있을까요? 닫히기도 할까요? 안 닫혀요? 문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닫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닫으려고 있는 게 문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 문은 닫히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이 되고 구원이 완성이 돼서 더 이상 천국 들어갈 기회가 시간이 끝나버리는 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천국 문은 언제 닫힐까요? 정답은요, 언젠간 닫혀요. 근데 이제 이 구속사의 역사적으로 보면 그 천년왕국이라는 시간이 오거든요.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영원한 그 구원이 완성이 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때 천국 문이 닫히게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이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천국 문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적용,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천국 문은 열려 있어요. 왜? 승리자니까. 그러면 오늘 나를 향한 천국 문 여러분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정확하게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지금 나를 향한 천국 문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왜요? 아니 몰라, 그냥 열렸으면 좋겠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를 향한 천국 문은 열려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육체가 아직 숨쉬고 있기 때문에 천국 문은 열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언제뿐이냐?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면 천국에 가는 거지만 살아있는 동안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가 죽는 순간 어디로 가요? 지옥이 결정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생명이 붙어있는 요 시간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 문이 열려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아있는 동안 이 천국 갈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놓치면 안 돼요 이 기회를. 근데 제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다 보면 꼭 이런 사람들 만날 때가 있어요. 죽기 전에만 예수님 믿으면 나쁜 짓을 많이 해도 죽기 전에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니에요. 가요 못 가요? 가죠. 가긴 가죠. 그래서 제가 간다 그래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럼 저는 지금은 안 믿고 조금 더 좀 자유롭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일주일 전에 저는 그때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인지 몰라요. 어쩜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말이 돼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아는 분, 내가 언제 며칠 몇 월 몇 시에 죽을지 아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나이가 젊으면 안 죽고 나이가 많으면 당장 죽고 그래요? 아프면 당장 죽고 건강하면 오래 살고 그래요?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의 생명은요,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마음껏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그때 천국 가겠습니다. 이런 얌체 같은, 이런 얄미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천국 가겠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아주 유명한 그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의 열처녀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10명의 처녀들이 이제 신랑이 보통 밤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등불을 들고 이제 이렇게 신랑을 맞으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5명은 그 밑에 등불 보이세요? 네, 밑에 등불을 이제 켜놓고 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실 10명이 다 졸았어요. 10명이 다 졸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 등불을 뭘로 켜요? 기름으로 피는 거잖아요. 우리 친구들 잘 모를 텐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저게 뭐예요? 청사초롱이잖아. 우리 친구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몰라요? 이것도 몰라요? 네, 참 세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하여튼 저 안에 기름을 넣고 거기에 이제 촛불같이 이렇게 심지를 태워서 불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다 떨어지면 불도 꺼지는 거예요. 기름이 계속 공급되면 불이 안 꺼지는 거죠. 자, 그런데 10명의 친구들이 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5명은 기름을 많이 준비했어요. 여분의 기름도 더 준비를 했어요. 근데 5명은 여분의 기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준비해서 나갔어요. 등불 그러니까 잘 우리 친구들 감이 안 오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요즘 버전으로 하면 어떻게 하고 나간 거예요? 뭘 들고 나간 거예요? 그렇죠. 핸드폰에 요즘 후레쉬 나오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만땅으로 충전해서 나간 거예요. 5명은. 거기에다가 뭐까지 갖고 나갔어요? 그렇지, 잘하시네. 보조 배터리까지 갖고 나간 거예요. 5명은. 근데 5명은 만땅 충전을 안 했어. 한 50%나 뭐 한 10%나 괜찮아, 신랑 금방 와, 깜깜해졌어, 금방 와, 이러고 충전도 제대로 안 하고 보조 배터리도 안 가져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일찍 오면 다행인데 신랑이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조금 준비한 이 5처녀는 이제 기름이 다 되니까 불이 꺼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일 났어. 그러니까 이 5명, 많이 준비한 5명한테 가서 야, 우리 기름 좀 나눠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5명 많이 준비한 친구들이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어요. 네, 아주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딱 잘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없어. 가서 사와. 그러는 거예요. 가서 사와. 그러니까 어떻게 안 나눠준다니까. 할 수 없이 기름가게 사러 간 거예요. 근데 사러 간 그동안 신랑이 오셔서 혼인잔치 들어가고 문이 딱 닫혀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신랑이 결국 왔어요. 늦게지만 오긴 왔어요. 근데 누가 들어간 거예요? 준비했던 사람, 기름을 많이 준비했던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5사람을 성경에선 어떤 처녀들이라고 표현해요? 슬기로운 5처녀라고 비유해요. 그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은 뭐라고 말해요? 미련한 어리석은 5처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멍청하다, 공부를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주는 충고나 교훈이나 조언을 잘 안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늘 살던 대로 사는 거야. 옆에 사람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충고해주고 가르쳐줘도 아, 싫어, 아, 귀찮아, 아, 몰라, 그러고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오늘 이 미련한 다섯 처녀도요, 기름을 들고 나가는 걸 옆에 사람이 봤어. 그래서 충고를 해준 거죠. 야, 그거 기름 좀 위험한데 혹시 신랑이 늦게 오면 어떻게 해? 조금 더 채워가, 좀 더 여분도 가져가, 이렇게 충고해주고 교훈해준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여자들은 그거를 안 들은 거예요. 괜찮아, 그렇게 늦지 않어, 이거면 충분해, 아우 귀찮아, 그것도 언제 챙겨, 그냥 나갈래, 아 냅둬요, 그러는 거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인 거죠. 결국 자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운을 겪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잠언 29장 1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보세요. 자주 책망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혼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뭐 혼도 나고 교훈도 받고 어쨌든 자꾸 뭔가 이렇게 옆 사람이 가르쳐주고 교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는데도 목이 곧아서 마음이 강팍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망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 괜찮아, 어제도 그랬어, 아 괜찮아, 작년에도 그랬어, 아 괜찮아, 옛날에도 그랬어, 그냥 그렇게 하고 살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딱 하고 사건이 터지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하고 아무리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무리 가르쳐주고 조언을 해줘도, 책망을 해줘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괜찮아, 아 귀찮아, 아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사건이 터지면서 망하는 사건이 찾아올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은 뭔지 아세요? 올바른 신앙생활,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올바른 신앙생활은요, 구원받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그 신앙생활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 앞에 나를 바꾸어가는 삶, 그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기쁘게 주님을 딱 만날 수 있는 준비된 모습,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 준비된 신앙생활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다는 거예요. 깨어있는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깨어있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깨어있는 거, 그게 바로 준비된 삶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는다는 말은 결국 그 말씀대로 나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습관을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고 결국 그 사람이 천국문에 들어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준비된 사람이요, 항상 깨어있는 사람, 항상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은 처녀 비유로 따지자면 어떤 처녀들이에요? 슬기로운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바꿀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 누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교훈해줘도 들어쳐먹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라고요. 미련한 사람. 여러분은 미련하십니까? 슬기로우십니까? 희망사항을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슬기롭게 순종하며 나를 바꾸는 인생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미련하게, 무식하게, 멍청하게 그냥 내 고집 부리면서 그냥 나 편한 대로 그런 인생 살아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나를 바꿔나가는 슬기로운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직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무슨 기회? 그렇죠.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문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무나 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주님은 다 부르고 계시지만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렇죠. 다시 처음부터 얘기하면 이기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나를 변화시키는 자가, 그 슬기로운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바뀌지 않으면, 미련한 신앙생활 하시면 결국 나중에 문 열어달라고 두들기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언행을 바꾸시고 나쁜 습관들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를 바꿔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올 때, 말씀이 나를 찌르는 그때가 바로 나를 바꾸는 기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바꾸셔서 슬기로운 사람으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올바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 빠지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이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 진짜 예수 잘 믿는 건 어떻게 믿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신하고 이방 종교하고 미신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미신은요, 우상을 섬기는 이 종교는요, 나는 안 바뀌어요. 나는 안 바꿔. 내 생각, 내 습관, 내 행동 안 바꿔요. 뭘 바꾸려고 그래요? 신을 바꾸려고 그래요. 신을 감동시켜서, 신을 움직여서 나한테 축복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요, 감히 하나님이 변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게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을,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마치 미신 섬기듯이,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난 안 바뀌어. 난 기도도 안 해. 나는 헌신도 안 해. 나는 순종도 안 해. 난 안 바뀌어. 그냥 하나님 비위만 잘 맞춰서 하나님 보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요 따구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으시면 답이 없어요. 답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의 승리자예요. 여러분, 그런 승리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약속하세요. 이제부터 제가 변하겠습니다. 네, 옆에 분이 증인이에요. 이제 변하셔야 돼. 네. 자, 이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필라델비아 교회가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 이름은 배반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됐잖아요. 승리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필라델비아 교회는 환경이 좋은가 봐. 뭔가 좀 능력이 좋은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8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어떤 능력 갖고 있어요?
작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작다는 말이 얼만큼 작은 것 같아요? 정답이에요. 아주 작아요. 근데 그 아주가 얼마냐? 100만 분의 1. 요 100만 분의 1의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가 마이크로웨이브, 뭐 마이크로칩,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나노 개념? 그게 바로 이 작다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100만 분의 1, 아주 조금, 요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100만 분의 1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긴 있어요? 그래도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계시네. 100만, 옆 사람한테 100만 원 주고 권사님은 1원만 줘도 그래도 주긴 줬네 이럴 거예요? 100만 원 주고 1원 줘도? 이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능력은 무슨 능력일까요, 이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이런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돈이 얼마나 많냐? 세상 권세가 얼마나 크냐?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제 이런 물질적이고 외적인 능력, 그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갖고 있대요. 그 무슨 말이냐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적다는 뜻이에요?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재정은, 돈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그런 어떤 좀 인맥 같은 거, 좀 세상 권세 있는 사람하고 좀 이렇게 인맥 같은 거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환경과 조건이 너무너무 열악함 가운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지금 막 핍박하잖아요. 교회를 막 조롱하고 박해하잖아요. 그때 돈이라도 많으면 생각해 보세요. 돈이라도 많으면 그 윗대가리한테 이렇게 좀 뭐 찔러주고 좀 한 번만 봐줘 뭐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좀 백이라도 좀 있으면 잘 아는 사람 찾아가서 좀 어떻게 좀 청탁도 좀 하면서 이 어려움과 고난을 좀 비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가난하고 무능력한 교회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가난하고 무능력한 교회. 그래서 아주 작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백도 없고 환경도 안 좋고 가진 게 없지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승리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견고한 믿음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없고 돈 없고 환경 나쁘고 백 없지만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이 이들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알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알고 헌신해야 되는 거 알고 더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 거 알아요.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더 선하게 살아야 되고 이게 다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세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여태 몰라서 그따구로 살았어요. 우리가 알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생각에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이 뭐냐면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은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뭐 흙수저니까 나는 뭐 무식하니까 아니면 나는 뭐 너무 잘났으니까
나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거룩하게 살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더 잘하고 싶은데 능력이 작아서 작은 능력을 갖고 있어서 지금은 못해. 이거예요. 그러면서 세상하고 타협하고 세상하고 이렇게 세상에 양다리 걸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예수 이름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왜 이런 생각, 왜 이런 어떤 그 실패의식을 갖고 있는 줄 아세요? 나는 능력이 작으니까 난 안 돼. 왜 이런 실패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의 이 문제가 이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보다 내 능력이 너무 작아.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가보면 골리앗 장군이 나옵니다. 아시죠? 골리앗 장군. 자, 좀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 골리앗 장군. 키가 얼마나 커요? 3m입니다. 3m. 그러니까 여 바닥에 서면 이 천장에 머리가 닿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갑옷 무게만 57kg입니다. 그러니까 57kg, 60kg쯤 되는 분 누구세요? 네, 그분을 하나 업고 있는 거예요. 갑옷 무게가. 자, 그런데다가 그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의 무게가 6.8kg인데 저게 그 끝에 있는 창날 있잖아요. 창날의 무게만 6.8kg예요.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옛날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그 창병들이 쓰는 창의 무게가 4.8kg라 합니다. 4.8kg. 그냥 이 창 전체의 무게가. 그런데 골리앗은 창날의 무게만 6.8kg인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키도 크고 막 근육질 덩어리, 막 힘이 아주 장사인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 앞, 여러분 최홍만 앞에 혹시 서본 적 있으세요? 최홍만? 저는 우리 익선이 지금 안 나왔지만 익선이 앞에만 서면 저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익선이 끼케야 190도 안 돼요. 근데 최홍만이 한 20 되나요? 217cm? 그 앞에만 서도 막 사람이 요만해 보이는데 골리앗은 3m예요. 근육이 이래요. 자, 그 골리앗을 여러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하고 여러분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싸울 수 있어요? 육탄전을 할 수 있겠냐고요, 힘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 최홍만을 볼 때 나랑 상관없이 그냥 볼 때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진짜 힘세다 이렇게 보이지, 내가 최홍만하고 싸워야 되는 상대로 링 위에서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이거 완전 상황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선 거예요.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크기, 그 근육, 그 힘, 그것만 봐도 어때요? 감히 싸울 엄두가 안 나서 다 숨어버린 거예요. 도망가고 숨고 다 그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고 겁쟁이, 아이고 찌질이, 쫄보 이럴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골리앗 앞에 서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봤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같이 볼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자, 저 말을 요즘 말로 풀면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조그만 소년이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청소년.
근데 3m짜리 골리앗을 보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 죽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개 같은 놈이 어디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욕해. 너 죽었어. 너 기다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3m 골리앗 앞에서 조그만 다윗이 너 죽여버린다. 막 이러고 있다니까요. 아니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그 장군들도, 그 전쟁의 경험이 많은 장군들도 무서워서 다 숨어 있는데 어떻게 이 조그만 목동 소년이 그 거인 앞에 서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너 기다려, 내 간다. 자, 들어와. 막 이러면서 들어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윗하고 똑같은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골리앗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눈 크게 뜨고 보고 있으니까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있으니까 골리앗이 어떻게 보여요?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자,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예요. 어디에 집중하느냐의 차이라고요. 골리앗에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하면 우와, 답이 없는 거예요. 그 큰 문제, 그 큰 골리앗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돈의, 그 재정의 문제, 그 질병의 문제, 와, 그 환경의 문제, 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낙심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 그 문제가 별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큰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결국 우리 인생에 문제가 크냐 적으냐, 중요한 문제냐 안 중요한 문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결국은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느냐가 판가름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고 내 능력을 바라보고 집중하면 답이 없어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보십시오. 재정적인 능력, 지식적인 능력, 세상적인 어떤 환경과 능력,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을 한번 보세요. 큰 능력입니까? 작은 능력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 뭐 혹 큰 능력이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절대 아무리 커도 큰 능력이 아니에요. 왜? 그 능력을 갖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아무리 큰 능력을 갖고 있어도 결국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내 능력은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능력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요, 답이 없어요. 불안, 두려움, 좌절, 낙심, 결국 이게 답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면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의 능력은 작아요. 나의 능력은 작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작은 능력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승리하여 열린 천국문 들어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